제가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도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제목. 따라합시다.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죽었다 생각하시고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에 진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 방법 가운데서 가장 큰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가장 큰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전파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고 최대의 말씀이 전도이고, 또 이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길 때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1성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셨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오직 전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살으셨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전 생애가 전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지난 50일 전에 이제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를 선포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이제 총동원하는 이제 날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은 좀 세상 일들은 조금 옆으로 두고 오직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온 전력을 기울여서 사생결단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오실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내가 전도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축복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써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데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나는 하나님 군중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는 제자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제자 성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자 성도의 임명장 받는 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총력을 기울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음 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얘기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한 그들이 다 후일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이번에 이 귀한 잔치를 우리가 또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큰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올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오늘 여기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대상자를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것은 대상자를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찾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내가 아는 사람, 또 하나의 유형은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그분들을 찾아라. 그분들을 찾아서 같이 있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분들과 만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하여튼 죄 짓는 일 외에는 총동원을 하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남편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십시오. 아무튼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가 만날 첫 번째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가족 외에도 우리 일가 친척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인 내가 알고 있는 그들, 그리고 우리 두 주에 걸쳐서 내가 모시고 올 전도 대상자 우리가 기록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를테면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기간별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총동원 우리 전도 50일 천잔치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자, 노방전도를 나가서 우리는 길거리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이 기념품, 이 교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념품 교환권을 그분들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의 연락처를 적고, 또 내가 당신을 인도했으니까 여기다 내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 기념품 교환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지요. 전혀 만나본 그런 일이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갔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가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주의 복음에 진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오직 주의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바울도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이제 몇 년간 머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혹은 안드레아나 이 빌립처럼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찾아가서,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제자 성도의 임명장 받는 그런 축복의 귀한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매 주간마다 전도의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또 이번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 이제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 한 주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을 모셔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잔치가 이제 점점 다가왔을 때에 그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3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방법입니다. 와서 보라. 4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는 이 방법을 쓰셨고,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 할 거 없어, 그냥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많은 얘기 필요 없습니다. 자, 4월 28일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꼭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이 잔치에 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게 되어지면 이 기념품도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라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우리가 오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상자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자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 그랬어요? 오라, 이렇게 했어요. 오라. 그렇잖아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을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오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이런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이들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는 주에 다 이분들을 다 주님께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이런 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새로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새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와서 그 사실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전하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대상자가 주께로 오게 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명령에서 와서 그리고 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서 다음 주에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정말 천국의 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자, 여기 41절과 우리 42절을 참고합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말만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형제를 데리고 온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이죠.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결국은 이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초청 가운데서 그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형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말로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주간 남은 이 전도의 방법인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말로 끝내는 그런 식의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가서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를 앞둔 이 시기쯤 되어져서 누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치에 내가 모시고 올 그 대상자들을 강권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이 강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너무 확 비틀어가지고 부러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돔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그 두 딸, 그 두 딸의 딸의 손을 잡고 빨리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미련을 갖는 거야. 그때에 이 두 천사가 손을 꽉 잡고 확 그냥 끌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강건하여 데려오라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잔치에 가지 않게 되어지면 당신의 영혼은 멸망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손을 꽉 잡고 그리고는 이 귀한 잔치로 그를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데려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할 때에 이러한 이 안드레식 전도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안드레식 6가지의 전략이라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접촉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전도할 것이다, 저런 사람을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접촉점이 마련됐다면 그분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안드레식 전도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전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안드레식 전도의 그 전략은 끈질기게 만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만나라. 전화로 만나든 문자로 보내서 만나든 아니면 또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뭐 아니면 또 식사를 함께 나누든 이렇게 끈질기게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이제 그 설정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2번 정도는 찾아가야 돼요. 2번 이상은 내가 찾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찾아가버려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번째 전략인 겁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주 꼭 나갈 거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거 믿고 이제 온다 그랬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역전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듯이 사탄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중앙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방심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오겠다는 그 친구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다음 주 총동원 우리 그 전도 50일 큰잔치 당일날 같은 경우 여러분이 시간 낼 수 있으면은 가서 모셔오는 게 최고 좋습니다. 가서 모셔오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몇 부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전화로 또 약속을 하고, 또 전화를 약속했는데 또 끝나지 말고 한 30분 전에 출발했나 어떻게 됐나 또 약속하고, 또 정신 다 돼가 또 한번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분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데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차단시키는 것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끝까지 해서 데려와라. 그리고 6번째는 정착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우리 결신자들을 위해서 5월 달부터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것이고, 4주 정도의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어지면 6월 달에 가가지고 결신자 우리 환영식을 한번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영적인 보모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안드레식 6가지의 전략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전략이 뭐였습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애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착. 세 번째는 집착. 네 번째는 정착. 네 가지 착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 되려씩 6가지의 전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네 가지 착 전략을 통해서 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오지 말자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잔치는 우리가 천국 잔치인 동시에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 성도의 임명장 받는 날이다. 그런 마음을 깊은 뜻을 가지고 이번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데이 스쿨이라는 그런 잡지에 나온 한 사람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데이 스쿨이라는 이 잡지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분이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 어느 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제가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내가 신앙적으로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 내가 교사로서 제가 한 반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 어떻게 하죠? 지금 성도님께서 맡을 반이 없습니다. 이미 교사들이 다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맡을 반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랬어요. 그러세요. 혹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도님께서 나가서 전도해서 한 반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도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나가서 이 아이 만나고 저 아이 만나고 해서 몇몇 아이들을 자기가 교사로서 섬기고 싶었으니까 이 아이들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 전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새로운 반을 신설을 한 겁니다. 신설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 두 아이가 모이는데 어느 한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 학교에서 제일 반 아이들 제일 많이 모이는 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주중에도 아이들과 서로 전화도 하고 만나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어디 또 같이 또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한테 또 맛있는 또 이제 그 식사도 이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끈적한 그런 관계 속에서 꾸준하게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들이 다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해서 신앙 지도한 아이들 가운데서 인도 선교사로 가실 분이 한 분 나왔어요. 그 인도 선교사 가운데 찰스 코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찰스 코네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공부시켜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이면서 목회자 일을 하고 있는 분도 배출이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 있는 분이 또 나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바로 하딩이라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딩이라는 분이에요. 그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후일에 미국의 2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에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도한 분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번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 성도에 성도로서 내가 임명장도 받게 되어지는,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이번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시고 오시는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두가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귀한 우리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 한 주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와서 보라고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나의 전도 대장자를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우리 대장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 성도의 또 우리가 임명장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이 큰 잔치가 결국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잔치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